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인데 오늘 보시면 제목 보고 본문 보고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1절부터 30절입니다. 1절부터 30절 어마어마하게 많은 절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번에 정말 약속을 지킬게요. 본문 읽는 거 빼고 15분 안에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본문 읽는 거 빼고 15분 만에 맞출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들이 갑자기 아멘 소리가 커지셨는데 1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으면 큰일 나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개역 한글이 아니라 세번역으로 쉽게 읽기 쉬운 본문이니까요. 보시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띄워주세요.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내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사손 다말 오곳 엔게디에 쳐들어 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여호사밧이 주님의 성전 셋들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말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는 전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길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 서서 주님께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옛적에 이집트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들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리하여 우리 조상들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 마침 회중 가운데선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고 할아버지는 분야야고 증자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따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들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호사밧이 나가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논의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찌게 하셔서 그들을 대피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들판에서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서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여호사밧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다. 전리품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물건과 옷과 귀중품이 있었다. 그래서 각자가 마음껏 탈취하였는데 전리품이 너무 많아서 운반할 수가 없었다. 전리품이 이처럼 많아서 그것을 다 거두어 드리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날째 되던 날에 그들은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그곳을 찬양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으로 개선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서 이겨서 유다 백성을 기쁘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검은고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며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 이방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셨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동안 나라가 태평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심고 승리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로 심고 승리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다시 한번 감사로 심고 승리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로 심고 승리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인데요. 이것은 제가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놨지만 이것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적으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법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를 심었습니다. 때가 좋았든지 때가 나빴든지 때가 형통했든지 때가 불통했든지 내가 괴로웠든지 내가 슬펐든지 내가 기뻤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승리의 역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심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망하는 것이나 우리로 멸망하는 것이나 우리로 실패하는 것이나 우리로 파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늘 의심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나는 이렇게 괴로울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나는 이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예배로 나오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날씨도 춥고 감기 기운도 있고 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한데 꼭 오늘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선택하셨을 겁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데 가지 말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오자라고 선택을 하셔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한편은 도장 찍자, 출석 도장 찍자, 안 나가면 찝찝하고 안 나가면 얼굴 상하니까 찍자라고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황도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나에게 환경이 여의치 않지만 하나님이 가면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은 감사를 심은 것이고, 얼굴 도장 찍고 피차간에 피곤하니까 그래도 가자라고 했다면 여러분 감사로 심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온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제가 여기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안 믿으니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일날 놀러 가지, 차라리 주일날 일하지, 차라리 주일날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가족들과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니지, 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억지로 해서 안 믿으리만 못하나. 그런 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결국 어느 한계점에서 야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네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간에 있으시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승리로 거두는, 감사로 심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왕이냐? 성경에서는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국으로 보내서 말씀도 읽게 만들고 절기도 지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서 읽지 않겠지만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라면 여러분 어떤 왕을 꼽으시겠어요? 탁월하신 성경 박사가 저기 계시네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 하나 꼽으라면 아합 왕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악인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네, 그 사람과 같이 성경 역사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합 왕입니다. 여러분 그 아합 왕이 악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누가 있었는 줄 아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아내를 잘 만나셔야 돼요. 아내가 악하면 아합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선하면 아합 될 사람도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합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한 왕과 이 동맹을 맺어요. 근데 어떤 동맹을 맺느냐? 혼맥을 맺어서 혼인의 동맹을 맺습니다. 자기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식을 주어서 그렇게 결혼을 시키게 된 것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에 살다가 살면서 국제 정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연합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타협의 신앙으로 조금씩 부패되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120만이나 되는 군사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찾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120만이나 되고 모든 율법 교사들을, 성경 교사들, 레위인들을 동네별로 보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할 정도다. 그러면 왕권이 탄탄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왕권도 탄탄했고 내정 장악력도 상당히 수준이 높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다른 나라들과 섞여가면서 나라가 종교 생활은 열심인데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사그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돔 족속과 마온 족속과 여러 사람들, 이 세일산 족속들이 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모든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왔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던지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던지 백성도 두려움에 떨고 왕도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30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시죠?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압도적인 전력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전쟁이 걸려왔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패배했고 무엇을 3일 동안 거두게 됐습니까?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두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위기를 만났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전쟁은 유다를 멸망시키고 여호사밧을 죽이려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전리품과 승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회복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가 2025년 추수 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감사 제목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려니까 1년 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괴로운 일밖에 없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어쩌다가 괴롭게, 어쩌다 이렇게 내가 힘들게. 여러분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준영재님 말씀하셨죠. 아내와 같이 결혼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연단이 되고 성숙해지셨다라는 것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와이프 안 만났으면 성숙이 안 돼요. 예, 성숙될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어요. 한 교회 이렇게 오래 다닌 적이 없잖아요. 아내 아니었으면 이렇게 오래 다닐 수가 있었겠어요? 지금 몇 년째시죠? 4년 아니에요? 4년? 3년인가요? 4년인가요? 3년인가요? 4년 같아요. 전 4년 오래 다닌 적 있으세요? 있어요? 한국 가서 있으세요? 4년? 없으시죠? 예. 아내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그러셨겠어요? 예,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지만 앞으로 또 저 가정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로 겸비케 하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승리를 그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바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된다고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역대하 20장 3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이에요. 한번 제가 읽겠어요.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든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내렸다. 금식령을 내렸다. 지금 여호사밧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습니까? 사람과 동맹군에게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환난과 우리가 당한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승리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 비결이 뭐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누구 편이라고요?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아니, 여호사밧은 왜 하나님을 우리 편을 드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기 혼자 스스로 추측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편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패를 드신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고 누구 바라본다고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의 시작을 드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난 돈 이거밖에 없어. 나는 돕는 사람도 없어. 나는 현실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너무나도 괴로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상황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괴로움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이 여호사밧은 그 큰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간이자 마지막 인간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어간 기적이 언제 나왔느냐?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시니까 나도 좀 예수님처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 이리로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 말대로 될 줄로 믿고 배에서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무엇을 봅니까? 큰 파도와 바람이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했더니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걸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고 했던 예수님이 여전히 베드로 앞에 있지만, 그는 예수님의 성품을 신뢰했을 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심했을 때 물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비결이자 신앙생활의 우리 안에 있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은혜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분의 성품을 신뢰했을 때, 그분의 성품을 신뢰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될 때만 같이 계시고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느냐?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가서서 격려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뭐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뭐하라고요?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게 하였다. 그는 또 노래하는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장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호사밧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에 싸우는 전장에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언제냐? 믿고 신뢰하고 찬양할 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목사님과는 함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저는 뭐 봉사도 안 하고, 저는 뭐 말씀도 잘 모르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첫째하고 둘째하고 똑같이 사랑하지 첫째는 더 사랑하고 둘째는 덜 사랑하나요? 물론 인간의 죄성으로 치우친 사람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은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신뢰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신뢰할 수 있고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게 됩니까? 찬양, 감사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십시오. 감사 제목을 나누는 사람들이 감사 제목을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믿음에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찬양할 때,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림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가 손해고 내 입술이 손해고 내 목소리가 손해고 나의 삶과 시간이 손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심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모두가 하나 될 때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저도 적용하고 싶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과 함께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모두가 하나 될 때 이러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3절 이렇게 말해요. 유다 모든 백성은 누구까지도요? 아내자들까지도. 성인은 당연하고 아내와 아이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어떤 백성이요?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엄마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남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과 엄마와 아빠와 자식들과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다 하나 되었을 때에 승리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는 아빠가 할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보, 당신은 열심히 일했는데 감사는 내가,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신의 애는 열심히 돌봐, 내가 신앙생활로 감사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런 일도 없습니다. 아내가 다 해주고 남편이 다 해주고 부모가 다 해주고 자식이 다 해주고 형제가 다 해주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큰 승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 가족이, 온 세대가,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셨습니까? 물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지만 저는 관계적인 하나뿐만 아니라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셨습니까? 나는 갈 테니까 뭐 너는 안 와도 돼. 여러분, 그럼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감사되는 가르치고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걸 가르치고 하니까 아빠는 왜 맨날 교회만 가고 이렇게만 하고 하지 않아요. 물론 불만이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살 길인 걸 압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 복 주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나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남편 복 주겠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남편과 자녀들 부모 다 복 주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로 연합하여서 주의 역사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경험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무엇이었다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디 다 사라졌어요. 우리 온유밖에 없네. 상황이 아니라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은유와 뭐를 봤다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무엇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외국의 미국의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진짜로 선하십니다. God is so good. 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계속해서 고백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온 교회와 목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같이 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30대도 40대도 20대도 10대도 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면 남편도 같이 해야 돼요. 남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같이 해야 됩니다. 부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 자녀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같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방벽을 아주 튼튼하게 방벽을 지키고 있는데 개구멍 열어주면 어떻게 돼요? 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표현을 해도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개구멍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개구멍을 쫙 열어놓고 아무리 대문을 지킨다고 해도 개구멍 열리면 이거 탈탈탈탈탈 털리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그리고 모든 레위인들과 아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큰 대적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무리 가정에 큰 대적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아무리 큰 대적이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 살아낼 때 부활하신 예수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승리를 통하여서 유다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심어서 승리로 거두게 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붙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 안에서 신뢰하며 함께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이 온 세대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대적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망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역사가 가정과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